얼굴이 이쁘고 잘생기고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말의 향기로 표현되는가의 이야기예요. 사기꾼은 말만 잘하죠. 왜 말을 잘해요? 그 사람에게 자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거 말고 말이 향기롭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을 쌓았으면 악한 것이 생각을 통해서 말로 나오고,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생각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뀐다는 말은 뭐가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뀌니까 마음도 안 바뀌고, 마음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고, 뭐도 안 바뀌는 거예요. 말도 안 바뀌어요. 근데 마음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는데 말이 바뀌었다는 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포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마음속에도 뭘 쌓고, 선한 것을 쌓고, 생각을 통해서 말이 하나의 영광이 되는 말이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분명히 저 좋은 말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니야.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세상에 뭐냐, 새 것은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다라고, 전적 타락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 나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전성민 지사님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원래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생각해요. 안윤진 근사님이 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쟁이에요. 아니, 스스로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그 사람은 뭐랄까, 그러니까 범죄자예요, 범죄자. 보통 사람은 자기를 생각할 때 다들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통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뭐 막론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선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빛이 떠나가니까 저 인간이 또 저렇네. 예수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괜찮더니 은혜가 떠나가니까 사람이 또 저래 됐네. 우리 이런 얘기 가끔씩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날마다 비쳐야 되고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려고 하는 이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괜찮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진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을 보면서 자꾸만 나를 갖다가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는 좀 낫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책임져요. 그리고 내 삶은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았냐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이렇게 살아, 이런 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저기 누구야? 두시 전사님 화면을 좀 키워갖고 내가 보이게 해주든지. 나 여기 서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갖고 조금 이렇게 보이게 해주면 좋지.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게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참 왜 이 문제가 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음의 문제다 보니까 그래요. 마음의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 되지도 못하겠지만 영화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성화라는 것은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미스테리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미스테리. 우리가 변화되는 게 미스테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굳어져요, 사람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몸이 굳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 몸만 굳어지는 게 마음도 굳어져요. 그래서 울어야 될 때 안 울어요. 옛날 같으면 벌써 10번 더 여자분들이 더 울었을 건데 안 울어.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감동이 없구나. 이게 뭐냐?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사랑할 때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릴 줄 알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몸은 어쩔 수 없어요. 몸은 후패해져 가잖아요. 근데 날마다 마음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세가 지겹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미국에 있잖아요. 컴바이 얼굴 있잖아요. 컴바이 얼굴 찾아내는데 결국 누가 컴바이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자기 자신, 컴바이 얼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마지막에 내 얼굴의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오늘 우리는요,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고 상대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고민하지 않으면요,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전혜숙 집사님, 나는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 계속 쭉.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수동 집사님 사는 모습에 대해서 누가 타치합니까? 못합니까? 이 터치를 못해요. 그냥 집사님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 우순자 집사님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니는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그래요. 그래서 나를 살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고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찔림이 될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 그걸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죽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죠?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제가 태어났을 때 마을에서 신동 났다고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 얘기 들으시죠? 신동. 나 그런 신동이라는 표현이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옛날 전에 가면 그런 말이 있었어요. 조금씩. 저 집 아들 신동이라고. 신기한 동물.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도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IQ가 아무리 좋아도, IQ가 아무리 뛰어나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 안 하면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의욕을 잃으니까 공부를 못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 꿈을 잃어버리니까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대학을 못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우리가 그때는 인문계를 공부 잘하는 아들만 갔었거든요. 부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우리 집 사정을 아는 거야. 이리 와봐라 그래. 네, 너 부산 상고 안 갈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요? 그러니까 너 임마 집이 그렇게 가난한데 부산 상고 가가지고 그 취직해서 집안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 말이 제 머리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다른 애들 다 인문계 가는데. 그래서 제가 안 간다 그랬지. 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나중에는 싫다가다 안 되니까, 그래 뭐 어떻게 하겠노? 성적으로는 네가 인문계 가도 되니까 가라고. 그 선생님 마음을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갔는데 뭐 형편이 어려우니까 사실 대학,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선배 중에서 대학을 간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길잡이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사실은. 그래 나니까 좀 그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어린 마음에 나는 집안 형편으로는 대학을 못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지. 고3쯤 돼 갔을 때. 그래서 공부를 꿈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해요. 꿈이 없는데 내가 해야 될 목표를 잃어버렸는데,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못 간다 생각하면 공부 안 하잖아요. 못 하지. 그래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몰라서, 진짜 몰라서 무식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잡고 그렇게 해서 재수라는 재수를 했어요. 재수라는 게 이렇게 막 돈을 들여 하는 재수가 아니었어요. 나한테는요, 그렇게 돈을 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주는 거야. 시간만 줬어.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내가 삶을 어떻게 살 건가, 그런 결정하는 시간이었는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이 재수하면요 참 힘들어요. 부모가 신경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책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노트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시간만 딱 1년을 주는 거예요. 시간만. 그래서 그때 좀 철이 좀 들어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에 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그때도 꿈이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 똑같이 생각을 해요. 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이 꿈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냥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꿈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요 자꾸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면요, 지금은 좀 우리가 볼 때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아이가 그 꿈 때문에 꿈을 먹고 자란다니까요. 근데 부모가 할 거는 그거 같아요. 길잡이, 안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길잡이도 안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길잡이도 못 해준 거예요. 이런 길이 있고 저런 길이 있다가 선택할 수 있도록 뭘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학교도 못 가고 그냥 돈 벌러 그냥 공장에 가야 되는 것보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했다니까요. 누군가 이야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의 후배들이 따라올 때 믿음의 선배로서 길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이 길이다고.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다른 길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의 죄 짓는 거예요. 먼저 간 사람들이 갈지자 걸음으로 걸어가면 안 된다. 최소한. 그리고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살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집사님, 권사님은 그 자기의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근데 직분이라는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래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유튜브에 뭐가 뜨냐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로 가라 이런 게 막 떠요 요즘에. 그 교회 있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맞는데 왜 안 오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맞잖아요. 근데 왜 안 오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이 그렇대요. 그런 시대 지금.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나 하더라고요. 우파, 그러니까 우익,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떠난대요. 뭐 이렇게 일이 있어도 교회를 안 떠나고, 목사님이 잘못하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만 앉아 있대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분들은 뭔 일이 생기면 바로 떠나빈대요. 뒤도 안 돌아보는데 그냥 간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잘못해도 안 가. 그래, 우리 목사님 불쌍히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대요.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목회자가 잘못했을 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이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가, 떠나지는 않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는 교회로 가세요. 괜찮습니다.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나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받나? 못 살겠다. 우리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는 안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기도 안 하겠어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다 지금. 하나님 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참 목회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제 얼굴 보니까 인상 더럽죠? 안건사님. 옛날에는요, 제가 진짜 성격이 좀 그래요. 저는 성격이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정확하게 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한 번씩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저한테는 딱 50대 50이라고. 저 좋아하는 사람 죽으라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뭐 억수로 싫어한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죠. 그랬다니까요. 왜? 이게 아니면요 정확하게 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단교. 아예 그냥 안 봤어요. 왜냐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볼 때 아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성격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군대 딱 갈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그 부대에 난리가 났어요. 제가 소위로 인간에서 갈 때. 그러니까 저는 칼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1학년 4학년 때까지 제 저러보면서 묻어서 동기들도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딱 가니까 인간해가지고 우리가 부대 갔는데 부대 저기 욕지도에 배치를 받을 때 사람들이 그 부대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오면 다 죽었다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내가 학교 다닐 때처럼 그렇게 가서 이렇게 칼같이 진짜 그렇게 살까? 아니면 그냥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소위 모자가 원래 각이 딱 재 있잖아요. 근데 중공군 모자, 저 권사님처럼 쓰는 저렇게 모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기압이 빠지면 그걸 하나 쓰고 혼자 딱 발령을 받아갔는데 뒤에다가
색 하나, 배낭 있잖아요. 백팩이라 그러지. 그걸 하나 메고 거기에다가 영어 카세트하고 영어 책 몇 개 넣고 그래 발령을 받아 간 거예요. 어디서 보니까 오는데 저 거지도 아니고 저쪽에서 씩씩하게 딱 군장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가 오는데 완전히 보니까 무슨 저기 뭐라 해야지 뭐 이렇게 탈영병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하나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대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래갖고 그날부터 완전히 이제 그 부대에서는 양소의 저 가방 속에 들은 게 뭔가 확인해 보자. 이게 그들의 그 꿈이었대요. 저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냐고. 그때부터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냥 이 사람이 이러면 저렇게 살아.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는 막 칼이었어요. 이게 완전히 막.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목회를 하니까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 뭐가 아니고 이런 해괴한 일이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많이 생기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했다? 전적 타락했다. 내한테 100번도 더 죽은 사람도 있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내 마음속으로 100번도 더 죽은 사람이 있다고.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저한테 목회하면 저한테 100번도 더 죽은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100번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살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제가 11년을 이렇게 있으면서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을 내가 잡으려고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해 11조를 많이 내는 분이 300만 원, 400만 원 내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그런 분도 있고 저는 많았어요. 교회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좀 이렇게 장로님들도 오시고 또 지사님들도 왔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을 제가 잡으려고 했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뭘 하면 돼요? 그들이 요구하는 한 개 내주면 돼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편해. 왜? 그분들이 다 해가지고 돈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가시밭길을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이 왔을 때 뭐 우리 여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최고원 장로님 가정도 400만 원 가까이 11조를 했어요. 교회로서 봤을 때는 엄청난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빚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1년에 5천만 원 이상 현금하는 가정이 드물잖아요. 그런 가정인데 그 가정이 가는 걸 내가 왜 안 잡았냐. 우리 교회를 살리려고 안 잡은 거예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잡아야 되는데 목사로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 가고 있었으면 교회 가득 찼을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저런 사람들이 그래 할 때 하나씩 줄 거를 그런 생각도 사실 할 때 있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그 교회 안에는 뭐가 들어오니까 세상 정신이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세상 정신이 들어오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라고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다를 바 있겠으면 달라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할 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주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다고 한 번도 그 사람을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버려본 적도 없어요. 똑같이 봤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같이 동력할 때 정말 동력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본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각자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윤진 권사님이 11조를 많이 해서 제가 이뻐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이뻐서 이쁘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네. 오순자 지사님이 왜 이뻐요? 그냥 이뻐서 이쁜 거라니까요. 그거 이상 이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다 잘해주느냐?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잘해주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래도 목사는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게 목사의 위치예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떨 때는 오해할 때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일일이 목사가 다니면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뭐. 근데 또 희한한 거는요, 목회자가 저는 이거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구석에 있는 소리도 언젠가는 저한테 와요. 언젠가는 와요. 그래서 그런 말들 때문에 어떨 때는 참 눈물 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하는 때도 사실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원칙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우리는 다 조금씩, 그래서 정명재 권사님도 단점이 있고 허준수 권사님도 단점이 있고 다 이렇게 단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점을 쳐다보면 그 사람은 말 안 해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다니까요. 그 장점을 보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단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세요. 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갖고 행복해야 된다. 저는 원칙이 마귀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은 말을 아무리 좋은 말 하는데 이게 깨져. 그럼 이 사람은요, 말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뭐 쌓았다? 쌓은 게 나오고 결국은요, 그 사람은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좀 거칠은 권사님도 있어요. 터프한 권사님도 있잖아요. 그래도 보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서 선한 게 있었어요. 말로 나와서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배운 것도 달라요. 자란 환경도 틀려요. 말하는 것도 틀려요. 솔직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면요, 제가 보는 거는 그래요. 예수님이 배신할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선택했다는 그게 너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한 분이잖아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마지막에는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후회냐 회개냐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닮아갔으면 좋겠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들었는데 전혜숙 집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아멘 했는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웃으면서 그러길래 내가 한 대 쥐어 박으려다 말았거든. 전혜숙 집사님 없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하는 거 충격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듣고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를 듣고 여기로 가서 아멘했다고 하니까 이건 충격이라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아멘하는 목사는 진짜 좋은 목사야,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들었으면은 할렐루야 그래. 저는요 진짜요, 말씀을 듣고요 깨달아졌으면 그냥 좀 그렇게 조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도요 이게 삶이 바꾸려면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말씀도 듣고 또 조금 듣고 조금 들으면요 조금 바뀌어요. 조금 바뀌어요. 한 10년 지나면 조금 바뀌어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은 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 와나니까 복음을 들은 분도 있지만 안 복음을 들은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되는 거예요. 그 옛날의 습관이 더 좋아. 그쪽을 자꾸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내 과거에 했던 경험도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지금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 옳으냐 했을 때는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변화예요. 첫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이 우리가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내가 오려고 하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맞죠? 내가 이 자리에 온다? 이게 정말 이게 기적이에요. 힘들어도 온다.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온다. 이러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젯밤에 차를 한 개 얻었답니다. 우리 아들이 어젯밤에 통화를 했는데 그래요. 아버지 저 교회 목사님들한테 혼나요. 그래. 왜 그러니까 아버지 차 뺏었다고. 그래 그 목사님들이 묻더래. 야, 네 이 차는 아버지 차인데요. 그러니까 그럼 너가 아버지 뭐 타고 다니시노? 그러니까 아들이 이야기했대요. 스타렉스 타고 다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지가 사실이니까 교회 스타렉스가 있어 타고 다녀요. 그랬더니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막 그래가지고 억수로 막 그 사람들이 막 맨날 놀려먹는데요. 그래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장로님들이 차를 하나 사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그 목사님들한테 알려드려라. 뭐 아멘 아무도 안 해요. 무슨 또 저 뭔 차가 생겼다고 그런 이야기가. 차가 생겼다니까. 한 달 뒤에 보면 알아. 새 차 와. 장로님들 하나 사줬어. 차 없다고. 아멘도 안 하시면. 진짜라니까요. 그래 전성미 선생님 저래야 돼. 막 박수도 치고 이거 차가 한 개 생겼다. 차가 하나 생겼어. 네. 장로님들이 차를 하나 사줬어. 그래서 제가 생각해, 참 이 복 있는 목사다. 장로님들이 차 없다고 차도 사주는 이런 거, 그죠? 생각해봐요. 감사하잖아요. 안 사줘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스타렉스가 사실 좋아. 한 10년 타다 보니까 제가 제 차를 몰고 아들한테 갖다 주러 하는데 저 사람만 이 폐쇄 공포증이 온 게 저도 딱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깝깝하다. 너무 깝깝한 거예요. 서울까지 몰고 올라가는데요.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그 차를 탔는데 제 차가 작은 차는 아닙니다. 로체였거든요. 그래서 뭐 소나타나 똑같은 동급인데 그거 타고 올라가는데 너무 깝깝한 거예요. 이게 맨날 멀리를 보다가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살 때는 25인승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내가 20인승이나 15인승 큰 거 차 있거든요. 저 스타렉스 그거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는 이제 자랑해야지. 타고 다녀. 근데 못 타고 다녀. 우리 시차에 다 가난해가지고 그 차 내가 타지도 못할 것 같아. 집에 묶어놓고 스타렉스 타고 맨날 가니까.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지금 10몇 개 시차례 중에서요 자립하고 있는 교회가 4교회밖에 없어요. 자립돼 가지고 좀 교회가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4교회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요? 왜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성도님들이 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면 제가 가서 이제 저는 사실은요 장로님들한테 뭐 사주세요 이런 말 잘해요. 차 사주라 소리는 안 하는데 돈 내놓으라고는 잘해요. 건사님들한테 건사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도 돈 주세요 그랬어요. 그냥 제가 얼마를 줘야 되면 그러니까 3천만 원 그랬더니 1,000만 원 떼어먹고 2천만 원 준 건사님도 있고 1,000만 원밖에 없어요. 1,000만 원 준 건사님도 있고 그래. 진짜라니까요. 제가 그냥 이야기 한다니까 그냥 교회 돈이 없어서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남은 건 다시 더 받아야지.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에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겠어 자기가. 내 생각에 그냥 그래 한다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있죠. 와서 돈 달라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그래 어떻게 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했죠. 장로님들이요 하여튼 그래요. 교회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교회 큰 교회에 누가 해도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공동체다. 공동체. 우리가 함께 가는 거다. 함께 가는 거지 목사가 혼자 가는 거 아니고 장로님들끼리 따로 가는 거 아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 기쁨도 함께 하고 슬픔도 같이 하고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거 없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막 자기 혼자 맨날 소고기 먹지를 가지고 나도 좀 불러. 전해수 집사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 뭐 이건 또 뭐야? 돼지고기였나? 11장 보세요. 11장 보시면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노란 걸로 한번 꺼보세요. 노란 하나님의 영광이 노란 형광펜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이거 껐나? 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게 무슨 병이? 그럼 이게 옆에 메모했어요 이거? 예?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 했어요? 메모 안 했을걸?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은 나사로가 1번 뭐냐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는 의미,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는 의미. 2번 나사로가 영적인 사망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미고 나사로가 무슨 사망 당하지 않는다? 영적인 사망.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인 사망 당하지 않는다. 이게 살린다. 이 말 살린다.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제가 한번 볼까요? 6장 23절. 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은 이 사망은 일반적인 사망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사망하고 영생은 반대잖아요. 그죠? 영생은 반대니까 이 영생하고 사망, 이 사망은 일반적인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영광을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우리가? 12절 할 차례예요? 12장 할 차례라고? 에?
나는 부활의 생명 이거 했어요. 12장 할 차례라고. 나는 맨날 왜 한 장을 앞으로 해놨지? 25절까지 했다고요? 자, 이거 했는데? 그러면 이거 46절도 한 것 같은데? 했죠? 그러면 43, 44 안 했죠? 안 했을 거야. 예? 아, 그랬어요? 55절까지 했다고? 그러면 12장 가야 되는데? 아, 12장 가자, 그러면. 자, 12장. 그럼 이건 내가 왜 그때 왜 펴놨지? 자, 12장 갑니다. 3절에 삼지창 하시고요. 3절에 삼지창. 3절에 삼지창. 시작. 자, 노란색으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예수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빨간색 형광펜으로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 나드라는 게 어느 나라 건지 아시죠? 나드 향유라는 게 나드. 이 인도산입니다. 인도산이다, 인도산. 인도산이란 말은 이게 귀하다, 안 귀하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하고 인도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나드 향을 갖고 있다. 한 근이면 우리나라 그람으로 600g이잖아요. 근데 600g인데 이거는 그 근은 아니고, 어쨌든 그 여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요만한 그 조그마한 병에 여기다가 이제 이 나드 향을 넣는 거예요. 넣는데 그걸 왜 갖고 있겠어요? 아세요? 결혼할 때에 이거 신부가 주는 뭐예요? 이거 지참금이요, 뭐요? 그거 맞지? 남편이 지참금 주나 여자가 지참금 주나? 누가 지참금을 줘? 아니, 시집 갈 때 가져가는 거야, 이건. 시집 갈 때 가져가는 거다. 그런데 이걸 깨갖고 어떻게 해버렸다? 예수님 발에다 부었다. 이래서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 300데나리온이라 그래요. 300데나리온 밑에 보면, 자, 밑에 같이 그것도 줄을 같이 한번 꺼보세요. 발표하시고 5절 6절에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자, 노란색으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 빨간 형광펜으로 바꾸셔서 6절 둘째 절에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자, 거기 보면 300 뭐라고요? 데나리온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빨간 걸로 쳐주세요. 데나리온은 데나리온하고 드라크마하고 어떻게 관계가 돼요? 데나리온하고 드라크마도 나오잖아요.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 돈입니다. 한 드라크마나 한 데나리온이나 하루 어른의 품삯,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란 말은 건강한 남자 몇 년치 품삯? 1년치 품삯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치 임금을 돈을 갖다 한꺼번에 깨갖고 예수님 발에다 부어갖고 머리털로 같이 찢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왜 닦았냐, 옆에다 메모합니다. 이 헌신 행동의 의미는 1번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표현.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표현.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표현. 2번
무한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 자, 이거 보세요. 경외라는 거 있잖아요. 경외.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사람한테는 하나님한테는 경외고 사람한테는 뭐요? 존경. 존경인데 경외는 뿌리예요. 뿌리라는 것은 밑바탕이 뿌리가 통해서 이렇게 내잖아요. 경외는 뿌리예요. 그럼 순종은 뭐예요? 이 경외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겉으로 드러나. 그게 순종이에요. 열매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하면 뭘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순종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순종으로. 내 하나님 경외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면 나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순종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경외한다 안 한다?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 자체가 뭐냐? 이게 워십이에요. 이게 워십.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워십이라는 게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워십이라는 게 이 가치라는 W와 TH 플러스 SHIP worth 플러스 ship이에요. worth라는 게 뭐예요? 가치거든요. 가치. ship이라는 것은 배라는 의미가 있지만 상태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만드는 그게 경외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워십이라는 하는 것은 경외하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워십이라고요. 경외하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순종이라고요. 경외하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워십이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의 그 열매는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핑계 댈 수 없는 거죠. 난 이래서 예배 안 드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나와. 예배자가 안 돼요. 그럼 이거는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높은 분으로 만들어 드리는 그 워십을 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이 권위하고 순종하고 같이 맞물려 가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은 뭐라고요? 무엇을 할 수 있는 힘,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권위에 드러나는 게 순종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 지금 이 시대는 교인들이 이게 없어요. 그게 없고, 하나님의 권위는 결국 어디를 통해 드러나느냐? 이 권위는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데 이 권위가 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보면 이거 어디서 찾아낼 수 있냐?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말씀 신앙 안 되면 가짜라는 거예요. 말씀 신앙 안 되면 목사도 가짜고 장로님들도 가짜고 권사님들도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요?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 신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안 가면 이거는 등식이라니까. 하나님은 경외하는데 예배를 안 온다 저 사람. 그럼 이건 등식이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말씀에 순종했고 지 고집대로,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 자기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연습을 계속해야 되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난 이래서 안 돼요. 난 이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럼 다시 나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근데 말씀에는 왼쪽인데, 그러면 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게 워십이라고.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상태로 존경한다는 게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간다 그러면 이건 가짜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런 거 안 했다 그러면 지금 가짜 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지금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짜라도 오래오래 습관이 돼 있으면요, 그걸 진짜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버려야 돼. 그거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아닌 거는 그냥 아닌 거야.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거는 내가 버려야 돼. 이거는 말씀이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었고 또는 이거는 관습이었다. 말씀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이었다 하는 게 있잖아요. 내 삶 속에 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는 연습을 한 개씩 하는 거예요. 한 개씩 하면 누구 닮아가냐? 예수 닮아가요. 마지막에 뭐 버릴 수 있냐니까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방금 이게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게 예배예요. 나는 낮추고 하나님 뭐하고 높아지고. 두 번째 무한한 존경하고 경외하니까 뭐 한다고요? 사랑이 나오잖아요. 맞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포기의 표현. 이게 헌신하는 행동 의미가 자기 포기의 표현이라고요. 자기 포기. 내가 앞으로 이렇게 시집 가서 요거 갖고 가고 잘 살아야지 했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향유를 부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헌신을 한 이유는 자기 모든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한건 나더 한건 이거는요, 인도에서 오는 이거는요 내 전부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걸 지금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런 헌신을 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기에. 예수님 사랑에 포로가 되면요, 그 스피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창. 남미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러 갔는데 5명이 가가지고 갔는데 부족들이 그냥 내리자마자 그냥 화살을 던져가지고 남편이 죽어요. 5명이 다 죽게 돼요. 아우디 부족이라고. 그래서 그 뒤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총망받는 친구들이 그거 가가지고 다 죽었으니까 이게 무슨 이런 헛짓을 하느냐, 이런 무모한 짓을 한다고 막 신문에 대서특필된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의 아내 되는 그분이 이거 헛된 거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거다. 이걸 헛되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5년 뒤에 이 선교사 아내들이 결국은 그 길을 다시 가요. 가서 이제 부족분들이, 여자들은 안 죽인다네.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안 죽이는 내비두니까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족들을 돕고 이렇게 뭐 자기들의 모든 걸 다 그러니까 헌신한 거야, 헌신. 그래서 추장이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당신은 왜 이게 우리 얼굴 색깔을 다른데 와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사실 우리 남편이 당신들이 그때 죽였던 그 사람이라고. 그 추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추장이 부족을 모아놓고 얘기했네요. 우리 오늘부터 예수 믿자. 그래서 그 부족이 이제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리더를 이렇게 창으로 찔러 죽였던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목사가 되고 이런 이제 이게 영화 창이라는 것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다 죽지는 않아요. 순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포로가 되면요, 죽지 않는다, 꼭 순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 순교의 흔적이 나한테서 나타나요. 순교는 작게 하면 희생이에요. 손해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작은 순교인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기 우순자 집사님이 나 이름 석자 우순자다, 니들이 나를 모르냐 이렇게 안 하고 남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드린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내 달란트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요.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깥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요.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전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 데리고 뭘 하겠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저 옆에 돕는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지만 파라클레는 옆에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옆에 돕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거기 보시면 돈꾀를 맞고 훔쳐가미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돈꾀를 맞겠다는 말은 뭐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허준성 선생님한테 돈꾀를 맞겠다 이 말, 통장 줬다 이 말입니다. 내 통장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도장도 주고 통장도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권사님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되잖아요. 비밀번호도 알아, 도장도 있어, 통장도 있어. 돈만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왜 맡겠냐고 내가. 교회 통장인데 왜 맡겠냐고. 갖고 튀라고 맡겠어. 그거 갖고 헌신하라고 맡겼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래 예수님이 왜 맡겼겠냐고. 근데 이놈은 돈깨를 맡아갖고 통장, 도장, 비밀번호 다 맡아가지고 거기는 서울서울 빼먹은 사람이다 그 말이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날도 이런 범죄자 있다. 적어놔야 돼. 오늘날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 이런 범죄자 있음. 2번, 재정관리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고 지혜롭게 관리하자. 재정관리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고 지혜롭게 관리하자. 3번째, 조심해야 돼요. 물질을 관리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을 관리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거 누가 보여주냐? 여기 나오는 누가? 도마란다 이 뭐야?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사모가 그러더라고. 왜 공동회의를 하는데 그 조그맣게 보여주냐고. 조그맣게. 그거는 내가 조그맣게 보여준 게 아니고 장로님이 크게 키운다고 키워왔는데도 작은 거지. 나보고 이야기할 건 아니야. 나는 가만히 그냥 원래 서 있는 사람이요. 정장로님이 그나마 억수로 키워왔는데 보니까 그래 작아. 그 말이었어. 안 보여주려고 그랬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사실 보여줄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보여줄 게 있어야지. 참 그래요. 공동회의 하면 교인들은 맨날 목사가 사례비 얼마 받나 여기만 집중하잖아요. 솔직히 얼마 받나 이래가지고 그게 관심이 많아요. 관심 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요 목회자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은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차도 사주는 거지 뭐. 그잖아요. 장로님들이 뭐 내보고 어디 이 차 갖고 놀러 다니라고 사주시겠어. 그래서 내가 놀러 갈 데도 없는데 차를 사주면 나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차 11년 됐는데 6만 킬로 탔거든. 아들한테 준 차를. 그래서 아들한테 올라가기 전에 그 차 정비하는 데 갔더니 그 사장이 그래요. 저보고 사장님이래요. 사장님 이 차는 본전을 못 벗겠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껍데기가 너무 깨끗하대. 이게 왜 1년 됐으면 이게 차가 뭐 이렇게 막 좀 터들터들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고 새 차 같거든. 그래서 제가 지하에 넣었다가 뺐다가 그것밖에 안 해서 그래요. 그랬더만 이 차는 본전을 못 뽑는데 앞으로 너무 작게 타가지고 앞으로 저기 차도 그럴 것 같아.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근데 교회만 있는데 권사님들하고 만나는 것밖에 없어. 주사님들하고 만나는 것밖에 어디 갈 데가 없어. 어디 좀 데려가 줘 봐봐. 갈 데가 없다니까. 진짜 교회밖에 갈 데 왔다 갔다 여기 좀 목양실에 왔다가 갔다가 내려왔다가 마당에 가서 쓰레기 줍고 이거밖에 없어.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 한 번씩 가면 해운대 가가지고 밥 먹는 것밖에 없다. 해운대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긴. 부산 해운대가 아닌 저 앞에 해운대가 있다고. 그래서 뭐요? 왜? 또 뭐 찔리는 사람 있어? 부산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요 앞에 가면 저기 4,000원짜리 해운대 있어. 식당 이름이 해운대예요. 참네. 저기 이혜진 집사님 잘 알아. 그거 어딘지. 이혜진 집사 가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웃기는 게 이혜진 집사 가면은 교회에서 온 줄 알아요. 근데 내가 가면 누군지 몰라. 그래 가갖고 이제 앉아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이야. 목사님입니까? 그러면서 반찬을 이게 메르치 100마리입니다. 갖다 주고 이런다. 기도하면 알아. 그전에는 몰라. 그런 분이 있어요. 해운대. 드러나 봤나 해운대. 가끔 창대도 가기도 해요. 창대 밑에 가면 또 4,500원짜리 그 있어. 비빔밥. 5,000원인가? 뭐 하다가 이거 한 거야 도대체. 12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재정은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알아보고 싶다면 재정부실에 가서 알아보시면 제가 오고 난 뒤에는요 1년치를 재정 그거 지출한 거 있죠. 그걸 다 안 버리고 다 놔놨어요. 10년치를 다 놔놨다고. 가보면 있어. 버리지도 않았다니 그대로 놔놨다.
그래서 뭔 문제가 생기면 우리 김성은 장로는 그때 뭐 했는지 봐고 덜쳐갖고 목사님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 다 어떻게 됐냐 모르 다 잊어붙잖아 전부 다. 저 한 10년 전에 어떻게 우리 자기 그때 재정 받거든. 예 보고 와갖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정은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 저는 사례비를 지금 사례비 받고 나서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살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디 띠먹고 도망갈 데도 없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나 그냥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면 돼. 재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안윤이가 다음 그 재정에서 궁금한 분 재정부로 들어가면 된다. 이수동 지사님 재정부로 들어가면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재정부원 시켜준다. 지금 재정부에서 한 명 충원해달라고 난리인데 여기 재정에 관심이 있고 나는 이거 교회가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다. 바로 넣어줍니다. 진짜 바로 넣어준다. 한 명 지금 없다고 난리야 날 보고 그러는데 넣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재정부 하겠다고 오지 마. 그 말 했다고 또 와가지고 다 지금 다 임명 다 했는데 또 와서 하고 싶다고 막. 또 안 시켜줬다고 가가지고 또 울지 말고. 제가 와가지고 그 원칙을 정했어요. 영수증 없는 거 지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영수증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제 그게 이제 뭐냐니까 뭐 상갓집, 결혼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가갖고 상갓집 와주고 영수증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것 빼고는 하여튼 다 영수증을 받으려고 해요. 거기다 영수증을 받고. 그리고 영수증 안 갖다 주면 장기숙 선생님 돈을 안 줘. 사실은 힘들어. 장기숙 선생님 얼마나 깐깐한지 막 영수증을 막 만들어라고 막. 한 번은 그 사모가 이름 뭐야? 우리 문현주 지사님 가게에 애들 뭘 샀더라 케이크인지 하여튼가 시험 진다고 세면걸 이렇게 사왔는데 그 집에 영수증 안 주잖아. 그러니까 장기숙 선생 영수증 안 가졌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 아마 만들어줬을걸? 문현주 지사님이 만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만들어줬을걸. 그렇다니까. 그래서 빡세요. 우리 재정부 무서워. 가보면 혼난다니까. 조심해야 돼. 12절부터 14절까지 맥표시 하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주선주선 드리냐면요, 교회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내 방송이요. 저 이야기 왜 하나?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대해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제가 하는 데도 없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말씀 사랑반이랑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다른 데는 이야기할 데도 없어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라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기다가 이제 녹색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걸 듣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그 다음에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기 이제 오늘 이 12장 예루살렘 입성이잖아요. 그죠? 입성이잖아요. 입성. 12장 양제목이 입성. 자, 여기 이제 입성합니다. 옆에다 메모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우리 마가복음을 저번에 했죠? 응? 네. 그래서 옆에다 메모합니다. 1번 성공과 명성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호산나. 아세요?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원래 그런 뜻이에요. save 이렇게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건 참고를 하시고, 두 번째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가신다는 뜻. 마태복음 20장 18, 19절.
마태복음 20장 18, 19절.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가신다는 뜻. 그 다음에 3번, 온 인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 네 번째, 제자들이나 백성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반대. 제자들이나 백성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반대. 백성들은 지금 뭘 지금, 이 종려나무가 뭔지 아세요? 네? 종려나무 보신 적 있으시죠? 종려나무 열매가 뭐예요? 모르세요? 대추야자 들어봤죠? 달달한 거. 그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열매가 대추야자예요. 대추처럼 생겼는데 달달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게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그게 여기 나오는 종려나무. 대추야자, 종려나무, 백향목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종려나무는 뭐가 많고 대추야자가 주렁주렁하고 백향목은 왜 종려나무 백향목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쓰는지 아세요? 백향목은 이스라엘에 없어요. 나무가 어디 있어요? 레바논. 이 나이가 2000살짜리도 있대요. 레바논 백향목의 특징이 나무가 크고 아름답게 커가지고 이렇게 커서 이 성전 짓는 제목으로 사용됐어요. 백향목은 이게 기간을 뜻해요. 이건 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많고. 백향목이라는 거 기간이, 그러니까 나라가 가면 백향목처럼, 그 집안이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주렁주렁 가지가 많아가지고 이게 풍요를 뜻하잖아요. 그 두 개가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백향목이나 종려나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읽으면서 여기는 종려나무는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구약에 보면 종려나무나 백향목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있어서 그렇게 본다.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호산나 외쳤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뭐가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저 양반이 우리를 뭐 해줄 거다. 이제 구원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죽으러 가는데? 이게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정반대예요. 제자들의 생각 보세요. 제자들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이게 뭐예요? 지금 정반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육적인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근데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생각 이야기하지 말라고.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니까 그거 내려놓고 제자들처럼 자꾸 이스라엘 회복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사랑만 하는 목적이에요. 어차피 죽어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모가 저한테 우리가 어쩌다가 60이 다 됐지? 그러더라고. 어쩌다가 60이 다 되기는 치열하게 살다가 여러분들이 다 어르신이 된 줄 믿습니다. 어르신. 그잖아요. 생각해봐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치열하게 안 산 사람이 여기 누가 있냐고. 치열하게 살아갖고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허락하신 분복 아래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늙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늙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젊은 것도 아름답지만, 젊음도 아름답지만 늙는 것도 아름다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면 돼요. 할 수 없는 거 누가 다른 박질하고 달리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돼요.
그 다음, 나귀를 왜 탔는지 아시죠? 그 원래 왕은 뭐 타야 돼요? 예? 말 타야 돼요, 말. 그러니까 정복자는 말을 타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오늘 정확하게 우리한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를 표현해 주는 건데, 그래도 이 제자들이나 백성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귀 같은 인생이 좀 됐으면 좋겠다. 무슨 인생? 나귀. 나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봐. 원래 뭘 싣고 다니는 나귀 같으면 생각하는데 한 번도 안 탔는데 갑자기 누가 탔네. 이건요, 나귀로 봐서는요 얼마나 큰 선택인지 몰라요. 맞잖아요. 나귀로 봐서는 엄청난 선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태우다니 나귀는 평생 이제 그렇게 살 거야 아마. 내가 예수님 태웠다. 그러니까 그 나귀도 누구한테 선택됐다? 예수님 선택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한테 뭐 됐다? 픽업당한 거라니까요. 아멘이세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선택된 인생이 선택된 인생. 그래 저는요 감사해요. 부르심에 만족해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만족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잘 몰라요. 그냥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너 목사로 제대로 살았냐? 제대로 살았는데요. 이제 상 주세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회가 뭐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 자꾸 저보고 여기 대교회 목사님 그래요. 대행교회라고 하진 않고 대교회 목사님이라 그래요. 왜 대교회 목사님이라는 이유를 아시죠? 겉으로 봐봐 얼마나 커. 5층짜리 건물이 지하 1층에 엄청 크다니까. 그래서 저 경남도에서는 우리 교회가 500명 교회라고 그렇게 적혀 있대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MBC 방송국에서 나온 거였어요. 500명 교회가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찍어간 거라니까요. 농담 아니요. 그 저는 감사해요. 사람들이 500명 교회를 알아주면 하나님께 조만간 채워주겠구나.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 그런 걸 이야기하면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고맙다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아멘 해야 되는 타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저는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뭐 찢고 볶고 싸웠는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등에 지고 오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이걸 갖다가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떠나가요. 한 사람은 한 경우에는 그 교회 이사를 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떠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떠나가는 교회 있어요. 맞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떠나는 경우가 생겨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다 이게 교회가 문제가 있어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상황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전성민 집사님 앞으로 나를 안 본다 그러면 중국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저 인간은 도저히 볼 수가 없겠다. 저렇게 썩은 목사는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안 떠나가기를 저는 원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날마다 나를 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도들의 사랑이 있고 성도들의 눈물이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게 저한테는 아픔이었어요. 근데 교인들은 그걸 분별을 다 하지는 못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 교인들한테 가서 못한다고 제가요. 저 사람 왜 나갔는가를 말을 못해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바보 되고. 왜? 저 사람도 어딘가 가서 또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낙인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말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욕심, 자기 유익을 따라 살면요. 어디에 갔었는지 그게 드러나요.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냥 저는
목사는 어떤 게 목사일까 생각하니까 기다려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하는 것들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마음속에 선한 것을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면 변해요. 강도도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했었다면, 강도도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 욕심을 따라 살다가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도 행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유익이 되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 눈물 흘리게 하고 아파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요 가룟 유다의 삶이에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다 속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고, 이게 지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저렇게 하는 이런 분별이 없으면요 나도 넘어가고 홀라당 넘어가고 같이 그냥 같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죠. 밑에 24절의 별표 한번 해보세요. 24절의 별표. 24절의 별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게 지금 왜 이야기하셨을까? 인자가 이게 보니까 인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자가 죽어야 된다. 옆에 메모해 보실래요?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예수님.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예수님. (12장이지) 12장 1번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심. 밀알이 썩어진다는 게 뭔 의미일까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심. 갈로 읽고 빌립보스 2장 6절에 7절, 마가복음 10장 44절 갈로 닫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심. 빌립보스 2장 6절에 7절, 마가복음 10장 44절. 2번 섬기는 자가 되심.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3절 45절. 섬기는 자가 되심.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세 번째,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심.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심.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근데 우리도 뭘 이야기해요? 이걸 갖고 우리는 이걸 이제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적용하는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하냐니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 저 권사님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옆에 같은 제자들이, 같은 동역자들이 많이 생겼다. 바울의 특징이,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의 특징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몇 명? 7명, 7명이 7명. 근데 플러스 누가, 그 다음에 디도, 그리고 바울.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에요? 7명, 8명, 9명, 10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혼자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교회를 개척하고 오면 그 교회를 지켜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뭐 드로비모, 뭐 누구, 뭐 세군도,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있어요? 안윤진 권사님도 있고, 정민자 권사님도 있고, 허준순 권사님도 있고, 우진자 지사님도 있고, 예진 지사님도 있고, 예수동 지사님도 있고, 박경란 지사님도 있고, 전혜수 지사님,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전혜수 지사님도 있고, 전성기 지사님. 내가 아멘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가만히 왜 자꾸 저 인간이 내 이름을 오늘 부르냐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지금 봐. 하나 둘 셋 넷 딱 9이네. 오늘 딱이다 진짜. 저 9명 맞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9 나 10.
맞잖아요. 보세요. 옆에 보세요. 딱 맞잖아. 맞지? 맞네. 이름은 달라도요, 하는 일은 같아요. 그래서 동력자잖아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자꾸 가고 싶다. 정말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어디지? 정말 그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가 어딜까? 그래서 오늘 그런 방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소원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만큼 주시면요, 바울의 특징이 뭐냐? 세부적인 계획을 안 세웠어요. 바울은요, 아시아로 갑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어. 비두니아로 가고 싶으니까 영이 딱 막아. 못 가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일로 오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겠다고 계획은 세워놨는데 구체적인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옵시다 했는데 막히면 딴 데로 가. 누가 막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은 그래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락하신 만큼만 조금씩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나는 그냥 기도하면서 동료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이 길을 재밌게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솔직히 저는 제가 음식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기도 하지만 그냥 성도님들과 같이 가서 그냥 이렇게 3,000원짜리 칼국수를 먹어도 행복하고, 그래. 어떤 목사님은 신경질 내는 목사님 있어요. 실제 내가 알아요. 자기는요, 어떤 목사님은요, 교인들이 다 가가 돼지고기 사 먹는 자기끼리는요 소고기 먹는 사람도 있어요. 못 봤어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밖에 그렇게 했대요. 그런 분이 이야기 있더라고. 다 돼지고기 먹는데 소고기 먹고. 그리고 그 성도님들 대접한다 불렀는데 허접한 거 사주면 신경질내.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지, 가자면 가자는 대로 가지. 진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회개해야 된다 진짜. 다른 사람들은 목사가 어려워가지고 진짜 그래요. 내가 나도 백년도 시절을 40몇 살까지 있었잖아. 안다니까. 내가 목사님 모실 때는요, 최고급집에 모셨어요. 제가 어디 농협에 다니다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거 갑시다. 그래 그거 가. 그랬지. 나는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목사님한테 그 대접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목사가 되면서 주는 대로 먹으리라.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먹는 걸 좋아해서 어디 가고 싶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20분 이상 어디 밥 먹는다고 타러 어디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싫어요. 내가 박경호 장로님 가끔씩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자꾸 저기 어디 한 40분 걸린 데로 자꾸 가는 거야. 밥은 빨리 줘야 되는데. 밥을 빨리 줘야 되는데 40분 걸려가지고 저기 어디 있어. 중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장로님도 그걸 좋아하니까 방법이 없잖아. 또 박흥조 장로가 그걸 좋아하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중리까지 가요. 가는데 40분 걸려. 미친다니까. 중간에 뭘 먹어야 돼.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간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는 게 신상에 이롭다. 그래 생각한다. 어디 또? 네, 그 다음에 40절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그들의 눈을, 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눈도 안 보고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고침도 못 받게 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 문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다 메모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믿지 못하도록 하시는가? 네. 과연 하나님이 믿지 못하도록 하시는가? 중요한 거는 그거 하기 전에 이거 있잖아요. 완고하다. 이 완고, 강팍하다 다 그 비슷한 말인데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 완고하면 안 돼. 완고. 우리가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릎, 연골 이런 데가 약해지잖아요. 왜 그래요? 오래 써서 닳아서 이게 딱딱 살아서 없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완고하다는 표현은
또는 강팍이지, 강팍. 말도 안 돼. 이런 표현은 어디에다 쓰는 거냐니까 마음에다 쓰는 표현이에요.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중증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말씀 전한 거는 기억도 안 하고 제가 옆에 중간중간 뭐 교회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 요것만 기억이 나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아까 전에 한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아멘 하면 돼요. 네, 그런 거는 내가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해야 돼. 이것만 머릿속에 담아가고 말씀 전해준 거는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면 이거는 심각한 지금 이 문제가 있다. 이해되시죠? 제가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드렸다 전하면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한 개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이게 뭐 완고하다 이 말은 쫙 적어놨잖아요. 마음을 완고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면 죽는, 심장마비 오듯이 죽는 거예요. 자, 옆에다 메모합니다. 과연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시는가? 답은 옆에 no입니다. no 아니다. 1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번.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배후에 계신다는 사상에 근거하여 믿음의 측면에서 한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배후에 계신다는 사상에 근거하여 믿음의 측면에서 한 말씀. 한 번 더 불러드릴까요? 안 불러도 돼요? 갈로 읽고 출애굽기 7장 13절, 로마서 11장 11절. 출애굽기 7장 13절에 뭐라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네 말 안 들은다. 그래서 이적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말이고, 로마서 11장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이방이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갔잖아요. 범위가 넓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입니다. 자,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배후 계시다는 그 사상입니다. 2번. 점점 강팍해져 가는 백성들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한 것. 강팍, 아까 완고해진다. 이 강팍이라는 거, 강팍이라고 하지. 이거 죽을 때는 팍이고 팍입니다. 바람이 잘 안 돼가지고. 강팍해져가는 백성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한 거예요. 이 인간들은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계속해서 강팍해져가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믿지 못하도록 하시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믿지 못하도록 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 있겠냐는 선지자의 탄식. 하나님이 믿지 못하도록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강팍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못하도록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 있겠냐는 선지자의 탄식. 이 43절에 보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뭐보다 더 사랑했더라?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지금 이게 쏙아 넘어간다니까요. 사람의 영광,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 이게 다 같은 친구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의. 요 친구가 뭐냐니까 뭐예요? 자기 의. 이 친구가 뭐냐니까 자기 열심. 이거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이 영광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사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쟁이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란 게 나야, 나. 이 중요한 거는 마귀는 계속해서 뭐 이야기하냐니까 네가 뭐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찬송을 받게 찬송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너를 보라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자꾸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 자기 열을 드러내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글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열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라.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들이 하다가 포기하고 뭐라고요?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교인이 숫자가 많아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는 굴러가요. 근데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냐 아니냐는 교회가 숫자가 많아진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숫자가 작으면 하나님 영광을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가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가 문제지 그 숫자가 뭐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잖아요. 원맨 비전이라고.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 한 사람을 택했더니 전 유럽이 전도됐잖아요. 몇 사람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나바 한 사람을 택했더니 바나바가 바울도 살리고 다 살리잖아. 마가도 살리고 다 살리잖아. 여러분 한 사람을 딱 선택했더니 창원 발령교가 살더니 창원이 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코로나든 뭐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나님께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드리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20명이라고 자꾸 나는 우리 목사님이 와서 뭐 못 모입니다. 안 됩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 내가 자기한테 주문한 거는 이제 기자니까 요 지금 본부에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갖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알아보라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안 드리게 못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려고 내가 자기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자꾸 와가지고 뭐 중대본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 중대본이고 뭔 본이고 간에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좋은 걸 우리한테 해야 될 거 아니야. 20명 이상 예배 드리라고 2.5단계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신문에 났다. 5명 이상은 못 모이는데 교회는 그렇게 종교활동을 제외하라고 신문에 나고 총회에서도 연락이 왔다. 그럼 우리 이걸 고소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기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안타깝다는 거지. 박종희 목사도 경남기독 총연합 회장이거든. 그럼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회장이니까 도청에 전화해가고 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갖고 그거 갖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배 안 드리는 걸로 얘기하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이해되세요? 어쨌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금 니는 도청에 있는 것도 다 사람들 기자니까 다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무관하고 통화했는데 아예 교회는 못 모인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그래서 서울에서는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2.5단계에서 20명 하고 그러니까 20명 하면 앞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후 예배 드리면 안 그러면 3천, 4천, 2천, 네미아올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배를 드리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봤을 때는 안 그래 그냥 11시에 한 번 드리려 했는데 2번 드려야 되겠다. 1, 2부로 그냥.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다 연습해놨는데 지금 뭐 20명밖에 못 오게 하니까 이거 20명이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입니다. 못 오게 하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예배만 드리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자기한테 물어보는데 그러면 만약에 한 명만 예배 드리라 저 혼자만 예배 드리라 이게 이제 3단계거든요. 그럼 3단계는 그 목사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기도할 장로님 필요하잖아요. 장로님 그 다음에 이제 방송실에 한 5명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가지고 예배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럼 니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게 내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깝깝한 거지. 참 예수님이 내가 생각할 때 얼마나 깝깝했을까. 제자들한테 이야기해도 모르니 미친다니까 지금.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꾸 와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문에 났어요. 어제도 저녁에 보니까 Q&A 해가지고 딱 나가지고 종교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2.5단계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답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우리한테 좋은 것만 들고 들이대야 될 거 아니야. 기사가 났으니까 저쪽에다가 도청에서 뭔 이야기를 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내하고 싸우려고 자꾸 하니까 아니라고 자꾸 예배 못 드린다고 이러니까 힘드는 거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영광 손이 많이 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죽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에 삽시다.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실 때 정말 저 교회가 마지막 때 내가 눈여겨보고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교회다. 마음이 가는 성도다.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1장부터 한번 외워보고 이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구,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오늘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 복받는 교회, 복받는 가정들, 인생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어요.